이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는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좋은 결과를 맺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9월 달이 되었는데요. 2023년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을 정한 모든 일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국가에서 새롭게 세우는 이 정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이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되는 첫 해에는 새로운 정책들을 이렇게 세우지만 막상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어느덧 그 대부분의 정책들이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일의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이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복된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처음 모습 때문은 아니었어요. 바울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했고 복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풀러 신학교에서 30년 동안 이제 선교학을 가르치셨던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여러 가지 이제 독창적인 리더십을 이론을 개발해서 이 선교사님과 목사님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리더십 이론을 이렇게 강의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학생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 지도자들은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100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연구하셨는데요. 그 인물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4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9명의 그 인생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비교하며 이렇게 또 연구했는데 마지막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말로 마친 사람은 19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명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이후에 신앙이 변질되어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비참하거나 안타까운 결말로 마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또 명예와 권세와 모든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 신앙이 변질되어서 이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맺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 왕으로 등극해서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시야 왕조차도 그 마지막 순간에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나병이 걸리게 되고 결국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 신앙이 끝까지 이렇게 지켜지는 것,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말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이 변질되기 쉬운, 타락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늘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그 변질을 막기 위해서 깨닫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작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작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기드온과 이 300용사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의 왕인 세바와 이 살문나까지 붙잡아 처형을 시킵니다. 즉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대적인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무찌르고 그들의 왕까지도 이렇게 굴복시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22절부터 2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신들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오랜 시간 하나님께 훈련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영웅으로 칭송하면서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기드온의 그 믿음의 고백과 달리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갑자기 백성들에게 엉뚱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탈취한 이 금 귀고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기드온의 요구가 아주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로 이렇게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왕의 자리까지 거절한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를 이제 백성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이렇게 주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누구 하나 기드온에게 그 신앙이 변질되었네, 타락해왔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기드온이 세운 공에 비해 그가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전리품인 금 귀고리를 요구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공로를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이게 헌신하며 봉사하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으로 이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만큼은, 아니면 내 주변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에게만큼은 나의 헌신, 나의 봉사를 조금은 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걸 통해서 좀 보상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그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작은 욕심, 작은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알듯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에봇은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짜서 어깨에 걸치는 그런 의복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 가슴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판결 흉패가 가슴에 붙여진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이 에봇을 만들거나 입거나 그것을 자신의 집에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에봇을 이렇게 제작했더라도
이 성전에 갖다 놓거나 제사장에 돌려 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금기골이라는 작은 성의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욕심이 계속적으로 커져서 제사장을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자신의 집에 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드온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에봇을 지금 우상으로 섬기는 충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만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지 실제 삶은 정치적인 권력 또 종교적인 권력까지 소유한 왕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큰 유혹에 넘어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도 하는데 이거 하나쯤 괜찮겠지. 그 작은 죄의 유혹 가운데 결국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퇴를 앞둔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당시,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죠. 5학년 때 목사님이 되시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이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이유도 아니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요, 어린 시절 그분의 눈에는 목사님들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도시에서 살고 얼굴도 하얗고 양복도 입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고 다녔기 때문에 당시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 모습에서 이 어린 그 목사님의 눈에도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이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도 이러한 유치한 생각을 상당 기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학교 동기들과 만나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느냐, 또 얼마나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내가 건축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였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심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당연히 이러한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이 건강 때문에 목회를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야 비로소 이러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릴 수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요, 저와 저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까지 매주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신앙이 자라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된 가정으로서 특별히 저는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세례, 입교식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주례, 또 목사 안수식, 저희 아들 돌잔치까지 그 목사님은요, 저에게 영적인 멘토였고 또 영적인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은퇴하실 때가 되니까 안타까운 결말을 맺은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마지막 모습처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과 시험은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킨 것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싶고 대우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기드온처럼 스스로 왕이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퇴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찾아오는 유혹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유혹이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마음, 그 처음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며 이 작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의 무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의 무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 거둬준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영적인 그 간음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죄가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올무라는 것은요, 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올가미, 덫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는 이 덫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멸망의 함정으로 빠지게 하는 올가미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드온은 왜 이처럼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죄의 올무가 되는 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은, 스스로 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사기 17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같이 에봇을 또 만드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신전도 만들고 그 안에 드라빔이라는 신상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미가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신전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임명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가 입을 에봇도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조차도, 생명보다 귀한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그렇게 에봇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 성막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막았던 거예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성읍인 오브라로 찾아왔고 하나님이 아닌 에봇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요,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무지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모르는 이유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또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요, 이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경험함을 통해서 아는 그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경험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그렇게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결국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이니까 말씀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곧 자아실현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자기의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아실현으로 바뀌신 분들은 결코 섬김의 자리, 이 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나아갈래야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 장로, 이러한 직분이 무슨 귀족이 된 것처럼 성골, 진골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고, 마치 자신이 회사의 이사나 회장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지한 교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목회자나 성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 못하시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작은 것, 그 작은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작은 유혹, 작은 욕심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함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결단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어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된 그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곧 지나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의 유혹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에 대해서 깨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하나님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달려갈 그 길, 그 믿음의 길,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며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데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작은 유혹을 하나님 아버지 늘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거룩한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욕심에 이 세상이 썩어질 것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저 하늘 나라의 상급인 것을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아버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들도 한순간 방심해서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그 신앙이 변질되어 타락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연약한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깨어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죄의 작은 유혹들 결코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들도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가는데 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삶을 사는 것들을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도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주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과 같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라는 그 주님의 앞에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산교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함정직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거슬러 갈 수 있는, 한국교회는 타락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9월달입니다. 2023년 이제 후반기 사역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정말 이 후반기 사역 가운데는 더 큰,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뜨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와 청년 공동체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모두 부서 모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역의 자리, 내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또 기도할 때인데,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희망입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구역 모임마다 부서 모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저지하는 하나님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후반기 사역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임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자리마다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 아주 부담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각성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의 후반기 그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상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믿음의 길 헌신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그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놀랍게 들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 달에 이제 구역 모임도 시작되고 모든 부서 모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 한 사람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종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가운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또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고, 교회가 특별히 깨어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